레위기 24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등불을 끄지 말라. 진설병을 잘 준비하라.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라. 또 한 가지 더 있으면 보복의 법에 대해서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세 가지 주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희생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는 단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의 주제가 뭐인지, 레위기의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자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으로 교제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레위기 주제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16장의 대속죄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는 거룩함과 비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볼 이 주제는 23장부터 25장까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차례에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2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모독하지 말아라,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내일 볼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27장은 헌신과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네 가지 영역에서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거룩은 내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 양심이 있는 그곳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이 깨끗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거룩은 나의 기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질에 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인간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에게 며느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시아버지 입장에서 며느리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 며느리가 내 딸이라면 입장에서 대하면 그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다른 집 식구라고 대하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만 위하고 며느리를 하대한다면 그것은 거룩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마지막, 거룩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랑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나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 개인적인 사람은 거룩함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의 4가지 영역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과 관련이 있다. 나의 기질과 관련이 있다. 나의 인간성과 관련이 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24장 1절부터 4절에는 성소의 등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안 그려도 이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막에는 동쪽에 동문이 있습니다. 이 동문에는, 동문 좌측편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딱 진을 치고 있고, 뒤편에는, 지성소 뒤편에는 요셉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진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문안에서 딱 제일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면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는 편에서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순금 등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2가지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와 맞닿는 부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앞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공교한 실로 짠 휘장이 천막처럼 앞에 쭉 내려져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성소에 있는 부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왼편에 떡을 진설해 놓은 진설병이 있고 오른쪽에는 순금 등대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성소의 등불을 24시간 끄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잔을 준비해야만 되고, 등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기름을 위로 올리는 심지가 잘 나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24시간 이 순금등대에 불을 켜두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이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성막은 성전의 모형이고 신약에 나타난 거룩한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성막 안에 있는 불을 항상 끄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을 상징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그리고 이 자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개인도 교회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교회가 불을 끄고 있다는 것은 죽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지를 잘 정리하고 항상 10처녀 가운데 5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불이 붙어 있는 성도가 있고 불이 꺼진 성도가 있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 성도는 빛을 비추는 자이고, 불이 붙어 있는 성도는 미움이 있는 곳에 화해자가 되고, 부정과 암흑이 있는 곳에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이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사람이고 불을 밝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 있는 등잔처럼 연기만 나면서 그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고 그 공기 그 자체를 더럽게 하는, 추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오염시켜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 그렇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등잔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등잔을 준비하고 정한 기름을 감람유로 빻은 기름을 준비하고 심지를 잘 가꾸고 등잔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5처녀처럼 슬피 울며 내어 쫓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항상 등불을 켜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가도 이 등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자꾸 살면, 내가 드러나면,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고 나를 강하게 주장하면 성전 안에 등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서 다 함께 기침하게 되고 다 함께 오염되어서 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 공동체가 죽어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등불을 24시간 끄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있잖아요. 요 노트북 하나,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노트북 하나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문을 꼭꼭 잠궈 둡니다. 밤 한 10시 이후에는요, 문을 잠가야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성전은 항상 열어 놓아야만 합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진설병을 비치하라. 자, 성소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진설병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그러니까 이 진설병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두 줄로 각기 6개씩 12개가 놓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떡을 진설해주는 기간은 매 안식일마다 바꾸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만 떡을 진설해 둘 수 있습니다. 떡상 위에 있는 떡을 진설해 놓은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설병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얼굴 앞의 떡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설해 놓은, 여러분들은 오른쪽이고 저로부터는 왼쪽에 이 진설해 놓은 진설병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설해 주는 떡이 진설병입니다. 민수기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를 통해서 사람이 메고 운반하였으나 떡상만은, 자,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여기다가 2개씩, 2줄씩 12개를 딱 진설해 놓고 여기다가 떡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두 번째, 홍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세 번째는 해달의 가죽을 딱 덮고서 떡을 올려놓은 채 진설병을 가지고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조차도 먹이고 책임지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 이 진설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떡상을 바라볼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성막의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이 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겠다, 그 의식을 이 진설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요, 꼭 여기에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항상 진설병이 놓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설병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내게 맡겨준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처럼 그런 마음으로 돌봐야 된다. 그것이 진설병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를 어떻게 벌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솔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머니가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인 여인이 있었는데 애굽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박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맞았는지 자기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이러냐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저주한, 하나님을 모독한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러니까 죄를 들었던 그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입술로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예배 23장 절기 24장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신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은 참 비극적인 백성입니다. 입만 열면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을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합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명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죄인이라도 어린 아이들이 7살, 8살, 9살, 10살 되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때는 그러한 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4장에 이 말씀을 보복의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의 법을요 달리오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달리오의 법. 달리오의 법은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보복의 법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왕, 이 문명을 꽃피웠던 바벨론 왕조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이 법전은요, 이 법전의 조문들이 그대로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생생하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해를 입혔으면 그 눈만 뽑아라. 그것이 보복의 법, 달리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던 이 달리오의 법은 공정한 사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이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은 공정한 법을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정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외형적이고 소극적으로 법전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당시에는 그들의 문화적인 상황을 반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라. 상대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겉옷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손가락 하나를 상하게 하면 손목을 자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보복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복의 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상대가 모순이 있으면 그 모순을 내가 담당하고 그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달리오의 법을 보면서 보복의 법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상대가 잘못하였으면 저놈 죽여야 돼? 그게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를 껴안아주고 그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돌을 맞아줄 줄 아는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장의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성소의 등불을 끄지 말라. 두 번째, 진설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분명하게 세 번째, 입술로서 특별히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지 않아야 된다. 달리오의 법, 이 보복의 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 4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우리 서울 서남노예가 부천 원미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시무장로님들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기절이, 나의 인간성이, 내가 맺는 관계가 참으로 성숙하고 거룩한, 분리되는, 성별되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꿈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